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야곱이 마침내 자신의 모든 식송들을 데리고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약 70명의 식솔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마침내 야곱은 살아있다라고 들었던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22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뜨거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죽었었다라고 이미 그렇게 알고 지냈던 그 지나간 세월이 있었는데 그가 살아있다라는 말과 그 난세, 그 큰 세계에 닥쳤던 극심한 흉년 속에서 그 흉년을 지휘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총리로 있다는 이 소식은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세임이 되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상봉을 하게 되어 그리고 나서는 바로와 만나게 될 때 이러이러한 말들을 해라 하는 부탁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요셉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땅에 계속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7장 1절부터 26절 내용은 그게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하나의 내용은 마침내 바로를 만나게 되면서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 라함셋이라 부르는 곳에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은 계속적으로 더 극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이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특별한 이런 관리를 통해서 먼저는 바로를 이롭게 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을 잘 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제 고센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먼저 바로를 만나게 될 때 5명의 형제들과 이 바로가 대면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먼저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 하는 말을 건네 주었어요. 지혜로운 충고를 준 바와 같이 이 형제들은 바로와 이 만남을 가지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주를 만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떨릴 만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시오라는 말을 건네준 바와 같이 이 형제들은 바로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물어요. 이 5명의 형제들에게 묻는 말 뭐라고 묻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 하면서 살았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상들이 다 이와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바로는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죠. 4절 말씀에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종들에게 원하는 건데 고센 땅을 살도록 해달라, 허락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은 결국 이 바로의 짐승을 한편으로는 목축을 하면서 그들은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니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당시에 가축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가축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도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맡기기에는 이게 변변치 않아요. 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된 겁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일을 조상적부터 해왔다고 말하니까 좋다. 그러면 나의 이런 짐승들을 잘 관리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오자마자 땅도 얻고 그들이 또 왕이 위탁한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야곱과 그리고 바로와의 만남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이 야곱과 바로가 만나서 또 첫 대화를 나누는 장면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가 역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야곱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먼저는 이 바로를 축복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표현이 되고 있고요. 9절 가서 보시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처럼 참 험악하게 살아온 세월들이 130년이다. 이 말은 그의 나이가 130세가 됐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인생의 허망함이 느껴질 만한 표현이죠. 그죠? 130살을 살았는데 나그네처럼 살아왔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험악한 130년의 인생 속에 그 살아온 삶만 보면 모든 사람이 참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길인데 그가 경험해온 삶을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신 삶이었다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 리가 없죠.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으로 또 훈련받고 준비해서 또 당시에 왕이 돼서 왕으로서 살아온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는 표현이 또 10절에 보면 또 표현이 돼요.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또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이 후대에 람셋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또 바로의 호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이 고센 땅, 이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한편 계속적으로 이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 애굽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더욱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돼요.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극심해진 기근에 대해서 13절 말씀에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7년의 극심한 흉년 가운데 2년이 지나가니까 약 아직도 5년 세월이 남아있어요. 어려울 때는 기간이 짧아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년 지나고 앞으로 5년이나 더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때 그 당시에 모든 긍동 세계가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우선 먹고 살 식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의 돈을 다 받으면서 그에 따라서 식량을 팔아서 식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돈이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되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음식은, 식량은 떨어지고 하니까 자신들의 재산 목록처럼 여기는 이 가축들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돼요.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되지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물교환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에 있는 돈들을 다 끌어모으게 되는 것이고 가축들을 다 또 끌어모으게 되는 거예요. 가축도 누이는 거 아니잖아요. 가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 요셉이 토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제 그것을 넘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남겨둔 반면에 모든 백성들의 그 토지는 다 그 토지를 국고로 다 이제 소유하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돈을 이제 모아서 바로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갖다 준 겁니다. 16절 가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가축을 가져와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다 가축을 끌고 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그들이 먹을 식량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죠. 그랬더니 그들이 먹을 거리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 10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바로 같은 경우는 절대 군주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 식량과 더불어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서 요셉이 해주는 일은 뭐냐면 명분상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소유의 주인이 되도록 이 바로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이 바로가 볼 때는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흉년에 펼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유를 다 하게 하도록 하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지혜로운 신하가 바로 밑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해주니까 얼마나 그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요셉이 굶주려 죽는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돌봐주고 또 거기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을 바로에게 돌리면서 이 바로를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애굽의 땅을 다, 애굽에 있는 땅들이 다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니까 그럼 언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그 자신들의 소유가 있는 마지막 그 자신들의 소유마저 다 이제 넘겨버렸으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이 요셉이 펼친 정책이 뭐냐면 애굽 토지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애굽 토지법을 제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종자를 나누어줘요. 종자가 뭡니까? 씨앗이죠. 다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 심는 그 씨앗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소유처럼 그걸 경작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경작에서 얻은 소산물 가운데서 10분의 2입니다. 5분의 1을 바로의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토지세로 5분의 1, 10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4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양식으로 선물하고 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기들이 수확한 것이 양이 얼마든지 간에 그 절대적인 양으로 했다면 정말 못 살겠다. 차라리 우리를 데려가라,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흉년 때 경작에서 얻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 것인데 이 요셉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수확물의 10분의 2, 다시 말하면 5분의 1을 토지세로 바로에게 내고 나머지 10분의 8 혹은 5분의 4는 너희가 양식을 삼고 일부는 또 역시 종자로 남겨두어서 또 그것을 가지고 경작해라. 이렇게 하는 이 토지법을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5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바로를 유익하게 해서 바로를 대단히 기쁘게 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자신들이 종이 돼서 토지를 사용하지만 자신들이 그 어려움의 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정책은 왕도 유익하게 했고 당시의 그 백성들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만세, 영웅이 난다 그런 말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데 그 어려울 때에 이런 번뜩이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왕도 기분 좋게 하고 백성들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이 요셉이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바로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70여 명이 됐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 요셉에 대한 이 고마움 그것이 그들을 향한 환대 또 선대 그들을 아주 좋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실현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야곱과 이 바로와의 만남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죠? 예. 어머니 태중에서 막 서로 태중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막 싸우는 그 일부터 태어나가지고 에서와 더불어 보내고 또 도피해가지고 20년 세월을 어머니 고향 땅에서 보내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참혹한 일들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인생의 갈림길 큰 굴곡 앞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항상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평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에게 내 나이가 130년 세월입니다. 130살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바로에겐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숨겨진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해 가시는 삶을 그는 103년 세월 동안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힘겨운 인생 속에서 삶의 진정한 질과 삶의 진정한 차이를 가르는 일이 뭘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자식들이 화목하고 잘 번성하고 그것이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온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참 지저분하고 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되먹지 못한 그런 세월을 살아오는 중에도 그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의 삶을 가르게 하는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의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삶의 질이나 가치를 어떻게 차이를 내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하겠죠. 우리 자녀손들이 염려 근심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부족한 것 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 누리고 살고 또 돈도 적당하게 있고 또 돈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갈라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십시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갈라주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차이를 가르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내가 인생 속에 굴곡이 없는 삶이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 속에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야곱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을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듯 계속 가르치면서 그의 삶을 빚어 오시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얘기 잘 알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하셨는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말을 걸어요. 왜 그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뭔지 모르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성경에 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과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줄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들이 가던 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을 독려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은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주님의 동행을 몰랐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눈먼 동행이다. 동행은 하는데 동행하는 줄 몰라요. 곁에서 함께하고 이것저것 말씀하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이 바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동행은 동행이에요. 근데 어떤 동행이에요? 눈먼 동행이죠.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몰라요. 야곱의 생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었어요.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그냥 늘 살듯이 살아오는 거예요. 위기의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고 그가 처해져 있는 위험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땐 또 이야기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잊고 살아요. 저와 이런 삶이 그런 삶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동행할까를 잘 분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없어야 될 자리,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구별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린이라 부르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 인생에 굴곡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되겠잖아. 그죠? 그럼 눈뜬 동행이 돼야지 눈먼 동행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놀라우신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도 신뢰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종자를 좀 남기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생각하며 살자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토지법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신들이 수확에서 얻은 것의 5분의 1은 토지세로 바로에게 토지세를 내게 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먹고 살도록 해줬어요. 근데 5분의 4는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산물을 흥청망청 먹고 다 한다고 해보세요. 다음 해에 씨를 뿌려야 될 때 종자씨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종자를 남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있으니까 지금 흥청망청 오늘을 즐기면서 막 살다 보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돼요. 내일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내가 반드시 지켜가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서 그걸 잘 지켜가지 않게 되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내일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것을 마치 종자처럼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어떤 저런 상황 속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종자, 이것은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내주는 게 뭐예요? 신앙.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 해왔던 일부터 딱 먼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것부터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꼽으라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종자, 신앙의 종자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고난도 역경도 때가 되면 다시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흐른 시간 속에서 상황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어려웠던 때에 이 아무리 어렵다고 종자씨를 먹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신앙이라고 한 종자 혹은 이 신앙의 종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렵고 힘겨웠던 때 모든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한 청년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온 가족들이 환대받고 번성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당시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온 백성들에게조차 큰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가 늘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비록 짧은 인생이고 험악한 세월 같은 풍파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요 가장 큰 보람인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먼 동행이 아니라 눈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